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7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의 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는 특별한 시간인 제사, 그것과 관련된 사항들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11장부터 17장까지 중반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각종 정결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상징적인 개념으로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구분한 후에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한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중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후반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성결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결법은 앞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반부에 나오는 이 정결법과 비슷한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지침을 알려줍니다. 이 중반부에 나온 정결법이 약간 상징적인 것이었다면 이 후반부에 나오는 성결법은 실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18장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풍속과 규례 속 교회 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매주 우리 교회 학교 꼼지락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저 아이들, 저 학생들, 저 청년들을 얼만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일 것이겠죠.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그들입니다. 그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신분상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광야를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아직 애굽에서 살할 때 여러 가지 습관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광야 땅에서 너희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낼 것이야. 앞으로 광야 생활의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몸에 배어있는 여러 가지 애굽 땅의 습관들을 덜어낼 것이다. 그 작업을 할 것이다. 광야 생활은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이 3절 말씀에 풍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풍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아세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만들어지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이런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죠. 개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서 볼 수가 있겠고,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 사이에서 행동과 행동이 정해지면 무엇이 됩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사회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단어를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애굽의 습관과 규칙과 문화들을 더 이상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게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습관과 규칙과 문화도 여전히 역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노력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 학교에 한번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 학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만 잘 지켜라.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학업에 충실하다가 일요일 되면 아침에 주일 예배, 네가 속해 있는 그 부서 예배 1시간짜리 그거 잘 가라. 그것만 잘 다니면 된다. 대신에 절대 그건 빠지지 말아라. 그거 빠지면 너 용돈 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 기간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 시험 기간에는 네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마. 왜냐하면 너는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야. 그래서 네가 정말 시험을 열심히 잘 치르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주일에도 공부를 하겠다는 그 거룩한 결심을 한다면 내가 너를 응원해 주겠다. 눈 감아 주마. 그날만큼은 교회 가지 않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런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받고 그런 부모님에게서 자라난 양육받은 신앙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답니다.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대학교만 가면 이놈의 교회 절대 안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생 되면 그때부터는 저 교회 가든지 말든지 노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 되면 저도 성인입니다. 제 종교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말투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좀 더 자연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하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조금 닮은 모습들이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애굽을 떠나서 힘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계신데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신에게 조금 잘 보여서 밉보이지 않아서 실수하지 않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날아오는 메추라기 고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불기름, 구름 기둥, 그 혜택들을 잘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마치 일주일 내내 너는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니? 너는 학생이니까. 다만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 아침 1시간, 그것만 네가 잘 지켜. 그럼 너 하나님한테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교육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 기독 학부모님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대학생만 돼봐라. 마치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거기에만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일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언젠가는 이 광야 생활, 힘들고 힘든 이 광야 생활 언젠가는 끝나겠지, 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야. 그곳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곳의 풍속과 문화와 습관과 규칙을 따르지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따르지 말며 이끄신 최종 목적인 가나안도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뒤에 나오는 4절 5절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5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한 표현에서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영의 생명,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교회 학교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보고 비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끊어지면 우리 교회도 다 끊어지고 끝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매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김 가운데에 잘 기도하고 잘 섬기려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면 기도할 거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것이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요.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면 그저 맹목적인 기도와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세상 풍속과 규례 속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과연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 청년들이 어떤 삶 가운데에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만 아카데미 수업으로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수업이 8주 동안 저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7분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또 권사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8주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인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나눔과 또 그런 교제를 나누었었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녀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즘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자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거나 또 차를 같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또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이제 자리를 일어나고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은 어떤 한 분이 자신의 카드를 꺼내서 여기는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는 많이 자리 잡혀 있죠. 그렇게 누군가 먼저 대접을 하면 다음 사람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또 대접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 대접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우리 어른들, 성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났죠. 지금은 MZ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MZ세대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까?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 잡혀 있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더치페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유독 MZ세대들은 더치페이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보면 이런 것들도 있더군요. 각 테이블마다 키오스크라고 하죠. 음식을 이렇게 눌러서 주문할 수 있는 그 단말 기기가 있는데 아예 이제는 테이블 내에서 그 카운터로 가지 않고 그 단말기에서 처음에 음식을 주문할 때부터 그냥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메뉴를 다 정한 다음에 이 메뉴에 관한 결제 카드 꼽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카드를 또 꼽고 결제를 하고 그런 방식의 키오스크 테이블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더치페이가 많이 자리 잡혀 있는 요즘 시대, MZ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린 학생들의 세대가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알파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네,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알파 세대는 이제 중학생 이하의 친구들입니다. 고등학생 이상부터는 MZ 세대고요. 이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이 친구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제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더 활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속에서 활동 반경 범위가 어마어마해진 그 친구들을 일컫는 알파 세대입니다. 저는 지금 알파 세대 이 친구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확산시켜서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MZ세대, 그러니까 MG 중에서 이렇게 잘라서 Z세대에 해당하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그 아래 중학생 이하의 알파세대,
그래서 이 두 세대를 또 통합된 용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Z 플러스 알파에서 잘파 세대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있는 용어입니다. 잘파 세대 친구들, 그러니까 초, 중, 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 이 세대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식사비, 어떤 찻값을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다. 또 그 후에 MZ세대는 더치페이다라고 했는데 이 잘파 세대 친구들에게는 더치페이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4명의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좀 출출해져서 앞에 보이는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4명 중에 3명의 친구들은 아직 용돈이 수중에 남아 있고 나머지 1명의 친구는 용돈을 다 써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3명의 친구의 돈을 이렇게 그냥 모아서 4명의 친구가 함께 간식을 사 먹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그 학부모님이 그 돈이 있는 3명의 친구만 자기들끼리 맛있게 음식을 냠냠 먹고 돈이 없는 친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는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답니다. 그 친구들에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만약에 그 돈이 있는 3명의 친구 중에 누군가 그 돈이 없는 친구에게 너 돈 없어? 내가 사줄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돈이 없는 친구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왜? 네가 왜 내 걸 사줘? 그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3명의 돈으로 4명이 같이 먹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돈이 없는 친구는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친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섬기려고 하면, 도와주려고 하면, 대접하고 나눠주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지금 아이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와 사고방식이 자리 잡혀 있길래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부모님의 또 다른 예화를 들으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부모님의 자녀가 집에 친구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친구를 집에 데려올 정도면 굉장히 친한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친한 친구를 집에 데려오니까 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내 자녀의 친구가 굉장히 반가우셨겠지요. 내 자녀의 친한 친구구나. 아유 예뻐라.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잘 환대를 해주시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이제 자녀와 친구들을 이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도 깎아주고 다과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 재밌게 놀렴 이렇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셨겠죠. 네, 자녀의 친구를 이렇게 대접하셨으니 그렇게 기분 좋게 거실에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띠링 하고 카톡이 울렸습니다. 무슨 카톡이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방 안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자녀가 엄마에게 카톡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 카톡을 봤더니 이런 내용으로 카톡이 와 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이런 거 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카톡의 내용이 있었답니다. 이 어머니는 이 부모님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보냈을까? 이해가 안 되셔서 나중에 친구가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 자녀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아니 왜 이런 톡을 보냈니?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요즘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섬겨주고 나눠주고 대접해주면 그 나눔을 한 대상을 쉽게 여겨요. 우리들끼리 말로 호구로 여겨요. 나한테 저렇게 퍼주는구나. 되게 쉬운 애네. 굉장히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네? 호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네,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음에도 또 그렇게 섬겨주시면 저 아이는 고마운 줄 몰라요. 요즘 우리들 사이에는 이렇게 대접받았을 때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쉽네? 이렇게 싶어 보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그 편의점에서 네가 왜 내 걸 사줘? 라고 오히려 반응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그저 이쁘지 않으십니까? 그저 이쁘고 그냥 잘 먹고 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냥 예쁘게 밝게만 잘 자라다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잘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잘 자라라, 이 정도의 기도와 이 정도의 관심,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정도의 생각과 기도만으로 섬기기에는 참 우리가 많이 우리 아이들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습관과 규칙과 문화 속에서 참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소수 몇몇 친구만 그렇겠지요. 설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해봤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꿈하나 청소년부 예배 때 실제로 설교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떤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편의점 얘기를 예화로 들었어요. 편의점에 만약에 몇 명의 친구가 갔는데 누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한다며? 정말로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그런 일을 목격한 적이 있는 친구는 한번 손 들어볼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때 대략 한 거의 절반 정도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교회 학교 친구들이 절반이 손을 든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실제 절반이나 되는 친구들이 손을 드는 것이 지금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더 많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에도 손녀, 손자, 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실제로 겪어야 하는 문화입니다. 더치페이를 떠나서 정말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무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도의 수준의 관심과 기도와 섬김, 그 정도 수준의 지식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도 과연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습관과 규칙과 문화를 멀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 어른들은 현재 다음 세대들이 얼만큼 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에 스며들어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잘 알고 또 알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배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삼켜지지 않도록 저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정말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의 마음을, 진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사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을 때에, 또 특별히 올해 여름 사역 기간,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어지는 8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에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정말 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세상의 풍속과 규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광야의 훈련,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 광야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닌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또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그들을 잘 섬기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풍속과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본받는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 청년들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 세상의 습관과 규칙과 문화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본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세워진 교사들,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 하나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잘 모르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저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다하여서 저들을 알아가고 저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